읽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고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비전 트립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 휴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모임은 한 주간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일날 저녁 12시, 주일날 저녁 12시 반,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12시 30분 고속버스를 타고요, 인천공항으로 가서 인천에서 7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로 가게 되고, 이제 9시쯤 월요일 아침 9시쯤 이제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기도 카드도 나눠드렸습니다만, 후쿠오카에 3박 4일 동안 가서 이제 교회도 탐방하고 교회에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나머지 이제 기독교 유적지를 좀 돌아보고 이렇게 올 예정인데, 지금까지 갔던 그 일정들하고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렌트를 해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이렇게 4박 5일을 다니게 됩니다. 이제 저하고 쉴만한 물가게 종정수 목사님이 둘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운전이 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또 즐겁게 잘 다닐 수 있도록 15명이 가니까요, 참 한마음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부도 둘이 맞추기 힘든데 15명이 가서, 그것도 3개의 교회에서 가니까 4박 5일 기간 동안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돕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113편인데 이 113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113편부터 118편까지 6개를 묶어서 명절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6월절에는 6월절 식사에 앞서서 식사하기 전에 113편과 114편을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그래요. 본문에서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시는 것임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넘어가는 그 장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죠. 2절에는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시간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활동하고 호흡하는 시간을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은 전 세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우니까 안 가고, 북한은 공산당이라 안 가고, 중국은 짱깨라고 놀리면서 안 가고, 인도는 더럽다고 안 가고, 그러면 갈 나라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중국은 안 가. 나는 일본은 안 가. 나는 이렇게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일본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일본 선교 한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대놓고 싫어하셔요. 대놓고 목사님 나는 일본 선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속에 아픔이 있는 거죠. 일제시대를 경험했든지 일본 나쁜 사람들을 만났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 나쁜 독도가 자기 거라고 맨날 주장하고 뭐 위안부니 강제 노동자니 뭐 이런 걸 맨날 주장하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사실 그런 부분은 그런 거 생각하면 나쁜 놈들이.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 세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본은 미우니까 안 가고, 북한은 공산당이라 안 가고, 뭐 중국은 짱깨라고 놀리면서 안 가고, 인도는 더러워서 안 가고, 뭐 동남아는 문화가 밑에서 안 가고, 그럼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가라고 했는데 나는 거기서 고르고 있어, 내가 갈 데를.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나는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선교하는 사람들 잘 하라고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린이들이 총 4명 가거든요. 초등학생들 4명,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명, 이제 대학생 2명 이렇게 가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총 7명이 가는 거죠. 저는 내심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립니다만, 내심 이 청년 중에, 이 학생들 중에 참 일본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도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꼭 이 일본에 와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비전이죠. 그거를 만나게 되면요,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팍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꼬꾸라질 때, 그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면요, 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측면에서 우리의 이웃을 찬양의 자리에 초대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5절에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부터 9절까지는요, 3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다, 지도자들을 세우신다, 이런 얘기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9절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불가능을 자녀의 어미가 되도록 바꿔주셨다는 거죠.
눈물을 찬송으로, 한숨을 감사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덤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도 이 찬양을 권하고 선포하고 스스로 낮추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모든 곳에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던 우리에게 자녀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